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었던 특별한 사형 도구,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형의 과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평생에 이렇게 자세히 십자가형에 대해서 찾아보고 연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 끝에 납조각이 달려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을 다 뜯어내 버린답니다. 이 상태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손바닥, 발바닥에 보면 신경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프지만 금방 죽지도 않고 대개는 2일 내지 3일 정도 죽기까지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몸무게로 인해서 못 박힌 부분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매달려 있으면 몸이 늘어지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가슴이 조여서 질식할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몸에서 피가 흐를수록 목마름은 미칠 듯 심해지고 피 냄새를 맡은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살을 뜯어먹고 심지어는 눈을 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온몸을 벗겨놓아서 수치스럽게 하고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게 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조롱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교훈을 주려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죄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서형을 직접 본 사람은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지금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처참한 죽음의 형틀이 가장 크고 귀한 사랑의 증거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죄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구약시대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그 제사들은 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것인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45절 말씀 보니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6시, 제10시, 제20시 뭐 이런 거 여러분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따지지 말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해보면 한국 시간이 똑같구나, 이런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왜 가장 밝아야 될 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왜 해가 빛을 잃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세상의 빛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에는 언제나 어두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항상 흑암이 존재하고요, 온갖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빛이 있으므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고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 되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51절 중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는 구약시대의 그 성전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보면 제사장이 보이죠? 제사장이 이제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보물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푸른색으로 보일 텐데요, 휘장이라는 게 가려져 있죠. 그리고 그 안쪽에 어딘가 하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인데요, 대속죄일 들어보셨죠?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인데,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꾸 그 안에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어 나오는 수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요, 그러고 제사장이 들어갔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제사장이 안 나오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끈으로 끌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두꺼운 그 막혀있는 것이 헐어버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사건이 51절 후반부부터 5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일에는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덤은 뭘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뭘까요? 대통령. 그죠? 대통령 힘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여러분, TV만 보면 미국 대통령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대통령 권세보다도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강한 권세가 있는데 뭔가 하면 죽음의 권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 관심 있는 분들도 생각해 보면 알 텐데요. 역사상 죽음을 이기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진시황 얘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재물도 어떤 것으로도 예외 없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무덤이 깨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죽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사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통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리, 생명을 얻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두 가지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 결단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나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54절 봅니다.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입니다. 중대장쯤 되는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사건을 집행한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밝혀집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54절 우리가 읽었던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골고다에서 죽은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쳐다보세요. 왜 이렇게 눈 감으세요? 아무리 설교가 재미없어도 저를 보세요. 아직도 눈 감고 계신 분 있네요.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고백하세요?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그 유명한 정치가요 군인이었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가였고 군인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었는데요.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메리 여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역사상 여러분 아주 잔인한 처형들이 많았는데요. 영국이나 유럽의 처형 방법을 보면요, 위에다가 아주 날이 시퍼런 아주 무거운 큰 칼을 위에다 달아놓고요, 그걸 내리게 해가지고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죽이는 형벌을 합니다. 그렇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내놓고 위에서 칼이 내려오면 목이 잘려가지고 죽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사원이 영국의 런던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원의 종이 울리는 순간에 칼이 내려와서 그의 목을 잘라서 죽여야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종이 울려야 되는데, 근데 종이 울리는 듯 하다가 울리질 않아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사람을 시켜 올라가 봤더니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종에 매달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크로멜의 연인이었답니다. 그를 살리려고 온갖 애를 다 써봤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종탑에 올라가서, 여러분 옛날에 종 보면 이렇게 종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내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묶었습니다.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것인데 보니까 몸이 부서져 가지고 죽어 있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은 메리 여왕이 감동해서 크로멜을 살려줬답니다. 얘기가 많은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크로멜은 손수건에 여인의 피를 묻혀서 간직하고는 나를 위한 희생의 피를 내가 헛되지 않겠다 하고 고백을 하고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정치를 잘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 올리버 크로멜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호국경, 아주 지극히 높여 존경하는 그런 명칭을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세요? 근데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듣는 여러분은 이미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십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이면 재미없어서요, 의미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신 분들에게 다시 백지 한 장을 주고 패를 주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쓰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온전한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교인일 뿐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온전한 크리스천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또 말씀 들을 때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런 사람, 그냥 교인이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의 삶 속에는 세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게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분이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진젠도로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지위도 높았습니다. 백작이라는 왕족이죠. 그리고 학식도 뛰어났고요. 재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고백에 의하면 예수를 믿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답니다.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다가 한 그림 앞에서 멈춰서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한참 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뭔가 하면, 보세요. 이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다가 가장 은혜로운 그림을 여기다 여러분 보여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 앞에서 이분이 멈춰서 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림을 보던 그에게 그 그림이 실체가 되어 보였고요. 그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진젠도르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한참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180도로 변화된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제까지는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됐고요. 기독교 역사의, 경건주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감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니, 감격은 고사하고 감사조차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마치 시계추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어떤 경우에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도 없이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오고, 집사니까 오고, 권사니까 오고, 예배드리고 가고, 시계추처럼 그렇게 교인 아닌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로마 병사들처럼, 아시잖아요. 그들처럼 아무런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기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곳에서 살아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오면 심지어는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감격하고요,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저 소리 맨날 하는 소리, 저 소리는 좀 빼놨으면 좋겠다, 너무 거북하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식적으로 십자가는 내가 알지만, 내가 인정하긴 하지만 듣는 것이 지겹고 거북해졌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러면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뒤에 저 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 뒤에 보시면 십자가 보이시죠? 아까 봤던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한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요. 한 20초 정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 죽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제가 일생 동안 받은 것이 많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